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가장 빠른 내적 치유 방법이고요. 가장 빠른 변화의 방법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가장 빠르게 떠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할 때 이 숨은 히브리어로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어떤 한 단어가 어떨 때는 숨이라고 번역이 된 거고 어떨 때는 영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은 영이라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에는 그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living soul이 되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 또는 산 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인간의 이 몸,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자 살아있는 혼이 되는데, 산 혼이 되는데 그 말인즉슨 물리적인 이 몸과 하나님의 이 영이 만나자 혼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바울이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된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자 몸과 영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혼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담은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혼이라는 것까지 갖게 된 생명, 산혼이 되었는데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죠. 그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 죽은 영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완전히 이 물리적인 몸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영적인 죽음인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일까요? 내가 육신적이니까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거는 영적인 죽음이 당연한 건데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서 내가 너무 육신적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안 죽었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너무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네요.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의 영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고 그렇다고 영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떠나신 영, 하나님과 분리된 영,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은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영이라는 말은 펄펄 살아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펄펄 살아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영도 펄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악하게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과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죽었다라고 하나님은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기 전의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말은 옛날 것은 모두가 다 지나갔다. 지나갔다라는 것은 passed away,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또 에스겔에서도 새 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영, 하나님과 분리된 영은 제거하시고 새 영을 이렇게 주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죽은 영을 살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동일한 저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옛날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 죽은 영,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이 영은 완전히 제거를 하시고 새 영을 주신 거죠. 에스겔에서도 분명히 새 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영, 혼, 몸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나인가?
이 혼은 또 지정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 감정, 의지. 그런데 이 지정의 이 부분은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개역 한글에서는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 이것도 달라지겠죠. 이 지 부분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달라지니까 감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와, 내가 진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영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그 감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의지는 우리 행동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혼의 부분은 매일 변하고 있어요. 몸은 어때요? 겉사람은 후패, 낡아집니다.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늙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새 몸을 받아요. 부활체, 새 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 몸,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몸을 건드려 보세요. 이거는 없어질 거고 새로운 몸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혼도 진짜 내가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의 혼과 내일의 혼이 다를 거니까. 그리고 내 이 몸도 진짜 내가 아니에요. 오늘의 몸과 내일의 몸이 다를 거고, 그리고 부활 때 새 몸을 받을 거니까. 그러면 진짜 나는 뭐냐? 이 영밖에 없는 거죠. 이 영만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생명인데, 그 모양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를 알려면 말씀을 알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말씀은 그 성경 66권에 있는데 언제 다 읽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영은 예수님처럼 생각해요. 내 영은 예수님처럼 느껴요. 내 영은 예수님처럼 행해요. 내 영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영으로 행하는 자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이 영으로 생각해야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영으로 행해야 되거든요. 영으로만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으로 행하면 안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느끼고 영으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과거에 미국에서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예전에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걸 몰랐을 때는 아니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나보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고? 이거 완전 정말 너무 나를 얽매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해?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의인이 되었다는 걸 몰랐어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란 말이야. 이런 거죠. 그런데 진짜 나는 이 영이다. 여기에 내가 동의한다면 동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나는 이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영이다. 여기에 내가 동의를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옛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옛 사람으로, 육으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어요. 너희는 죽었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죠. 그 죽은 사람을 데리고 그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죽은 사람으로 느끼고 그 죽은 사람으로 행동을 해봤자 그게 뭐냐면요. 사막에 가면은 오아시스인 줄 알고 막 뛰어갔더니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인 적이 많잖아요. 신기루. 허상이라는 거죠. 환상, 허상이에요. 허상. 바로 우리의 이 옛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었대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죽은 사람으로 느끼고 그 죽은 사람으로 행동하고 이게 지금 대부분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를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왜? 죽은 사람을 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내적 치유를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인데 그 죽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서 어디다 쓰게요? 그래서 어차피 그 방법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안 됐잖아요. 원래 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옛 자아를 가지고 옛 사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봤자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으로 생각을 하면 사망이에요. 사망. 거기는 끝이 사망이에요. 영으로 생각해야 생명과 평안이 있는데 이 영으로 생각한다, 영을 따른다 이게 뭐냐면요. 이 영이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말씀을 다 알아서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내가 사는 겁니다. 진짜 내가 사는 게 그거예요. 새 자아로 행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으로. 영으로 행하십시오. 새 사람으로 행하십시오. 새 자아로 행하십시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의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의 가장 높은 퀄리티의 방법입니다.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면 이 방법이 가장 높은 방법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나는 예수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의 생각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에 맞는 생각인가? 나는 주님과 한 영인데 나의 새 사람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이 영에서 바라보는 거죠. 영에서 바라본다라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앉히셨어요, 우리를. 할렐루야!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막 찬양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저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거기로부터 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기도했거든요. 다짐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혼 안에 있는, 이 마음 안에 있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영이야. 내 마음은 지금 길가인데, 내 마음은 가시떨기인데, 내 마음은 돌밭인데. 이렇게 표현은 안 하죠. 가시떨기, 염려, 근심, 길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근데 거기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그거는 안 돼요. 이 길가, 가시떨기, 돌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이것은 옛 사람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예요. 육신이라는 말이에요. 육신은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겠다라는 게 바로 종교고 자기 의로 가는 겁니다. 내 이 길가밭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적 치유를 받아가지고 이 영적인 사람이 돼봐야지. 이 가시떨기 같은 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켜서 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그거를 고집하면 그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요, 진짜 오래 걸리고 잘 안 돼요. 해봤자 성공률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최고의 방법,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로 빨리 변화될 수 있고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의 새 사람으로 행해라. 내가 만들어준 그 새로운 피조물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앉혀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사실 뭐 거기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바라보고 열방도 바라보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내가 지금 빨리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바라보면 내 생각, 지금 내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한다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새 사람으로 생각하고 새 자아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보세요. 새 자아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의지로 결단해서 행동까지. 이것이 진짜 나로 사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내가 아닌 이미 죽은 옛 자아로 사시는 거예요. 옛 사람, 죽고 없는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좀비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좀비죠, 좀비. 좀비죠. 죽었으나 죽지 않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길가, 돌밭, 가시떨기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 안에서도 아니 이 영혼 몸을 내가 번역을 한 사람인데
이 완전히 새로워진 이 영이 있는데 이 길가 가시떨기 돌밭 이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 방법은 좋은 땅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길가 가시떨기 돌밭은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을 심어도 열매가 안 열리니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얻은 답은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우리의 옛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이것이 어떤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너무나 놀라운 복음, 우리에게는 이미 새 마음이 주어졌어요. 새 마음. 그래서 새 자아로 행하라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지? 나는 못하는데? 나는 길가인데? 나는 돌밭인데? 나는 가시떨기인데? 아니요. 그 영이 차지한 내 마음의 부분, 이 새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땅이에요. 이 좋은 땅으로 생각하셔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좋은 땅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미 주신 영이 있다는데 그 영이 내 마음의 일부를 점령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영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할까? 이렇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나의 옛사람의 이 지정의 있죠? 그것과 좀 분리시켜 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내 생각, 감정, 이 의지는 옛 자아다. 육신이다.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매일 변하고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이 영인데 이 영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 이것만 영원히 존재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가 하는 생각 영으로 해야지. 새 자아로 해야지. 그러면은 그 생각에 따라오는 감정이 있겠죠. 그 새 자아로 느끼고 그 새 자아로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옛 자아 있죠. 우리 혼에 남아있는 우리의 옛 자아. 성경적인 정확한 용어는 옛 사람입니다. 육신이고요. 이 육신과 진짜 나를 분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나는 영, 혼, 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혼 안에 있는 지정의 이것이 나의 옛사람의 지정의가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은 죽었고 육신적인 옛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 육신으로 행하면 결국은 사망, 죽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영으로 우리가 행할 때, 새 자아로 행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도 마음에 심어야 열매가 맺거든요.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느끼고 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심었고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좋은 땅이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길가 돌밭 가시떨기일지라도 은혜로 받은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의 상처가 많고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제일 쉽고 빨라요. 여러분 제가 다 지금까지 해봤는데 공부해보고 다 했는데 이 방법이 제일 쉽고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이것을 거절하고 반대로 이렇게 여기에서 일로 가겠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최고로 쉽고 가장 빨라요. 지금 이 혼에서 상한 마음에서 점점 점증적으로 저 완벽한 영으로 도달하겠다.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나는 영이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혼 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성경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뭐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너무 생소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저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이렇게 믿으시고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진짜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 함께 앉혀 있고 거기에서 지금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진짜 우리는 영적인 현실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기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하고 이 밑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우리 아래에 있는,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이 원수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밑에서 어떻게 위에 있는 자들과 싸웁니까? 고지를 점령해야죠. 이 밑에서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 밑에서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중간에 공중권세 잡은 이 원수마귀들이 막고 있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입니다. 우리는 고지를 점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발 아래 놓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허상이에요. 망상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옛자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죽고 없는 자입니다. 이제 나의 이 자유의지로 나는 새 사람으로 행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죽고 없는 저 옛사람으로 행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육을 따를 것인가? 육을 따라서 사망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영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은혜로 왕노릇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짧은 순간의 선택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영이시니까요. 그분이 영이시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대적하고 나의 혼의 영역과 내 몸 그리고 이 현실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정체성입니다.